12장 말씀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백성이 제대로 안 들었는데 백성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그대로, 아니 더 넘치게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아픔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잘못된 부르짖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에 앞서 나가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증거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왜냐? 사무엘은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모든 일들은 거짓된 것이 없이 진실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그 뜻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사무엘이 늙자 뭘 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배신이죠. 그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떻게? 그들의 요구대로 응답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하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함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법칙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에 메고요 이마에 막
새기고요.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 영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세웠다 한들 안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의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요,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무엘하라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백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도 거기에 말려들 수 있느냐? 다윗도 말려들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도 말려들 수 있느냐? 백성도 말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에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의미가 있죠. 왕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버린 일인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이건 잘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구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만 잘못 구한 것은 잘못 구한 것이고 잘못 행한 것은 잘못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들을 죽이셔도 될 만큼, 죽여도 될 만큼 그들이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 정말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부터 여호와를 잘 섬기면 된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의 말씀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백성이 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나라의 삶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세우느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세우는 문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세웠느냐, 그게 문제의 정답이 아니고 문제의 정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너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우리는 잘 됩니다. 견고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운 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세웠느냐, 누가 우리를 이끄느냐, 그것은 다 어느 날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